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구하라. 오시리스와 호루스.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세트, 호루스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집트 사람들은 오시리스를 이집트를 세운 신으로 여겼다. 우리의 관점에서 오시리스는 나일강 유역에 놀라운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의 모든 인간적 특징을 포괄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오시리스는 문화를 건설한 영웅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세계를 창조하는 중에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다. 하지만 모든 존재가 그렇듯 그도 나이가 들었고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신이 두 가지 속성을 함께 보여준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다. 이 창조주는 시대착오적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때도 눈을 감기 시작했다. 오시리스는 그의 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고의적인 외면이었으며 단지 나이를 탓할 일이 아니었다. 누구나 오늘 대면해야 할 문제를 미래로 넘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만일 문제가 이자처럼 복리로 불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을지 모른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할 때 눈 감아 버리겠다는 오시리스의 결심은 엄청난 대가를 불러왔다. 사악한 동생 세트에게 진압당한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동생의 존재를 일종의 공리로 받아들였다. 이집트인들은 오랫동안 복잡한 문명을 유지해오면서 사회 구조의 결함을 이미 경험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공리는 어느 정도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일단 제 기능을 하는 위계 구조가 확립되고 나면 권력과 지위를 불법으로 가로챌 기회가 열리고 적합한 능력과 자격 대신 조작, 사기, 강압을 이용해 신분과 지배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세력을 빛과 깨달음, 통찰과 자각의 적인 세트라는 신으로 개념화했다. 세트는 파라오가 되어 이집트를 통치하려는 야심이 있었다. 오시리스가 사악한 동생의 음모에 눈을 감고 보기를 거부한 사이에 그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오시리스의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때를 기다리던 세트는 오시리스가 약해진 순간을 포착했다. 그는 오시리스의 몸을 자르고 그 유해를 이집트 전역에 흩뿌렸다. 오시리스는 사회의 질서를 세우려는 인간의 영원한 욕망이므로 그를 완전히 죽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불가능하다. 그는 절대로 죽지 않는 힘이다. 하지만 그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제 기능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는 있다. 바로 그것이 세트가 한 일이었다. 혜정쌤 못 찾았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어, 어, 네. 질서의 신 오시리스도 조각조각 부서질 수 있다. 이런 일은 개인, 가족, 도시, 국가에서 항상 일어난다. 사랑이 끝날 때, 경력이 단절될 때, 소중한 꿈이 날아갈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익숙했던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체념, 불안, 불확신, 절망이 들어찬다. 허무주의와 심연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등장해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삶의 가치들을 파괴한다. 결국 혼돈이 출현한다. 마찬가지로 세트가 오시리스를 파괴할 때 지하 세계의 왕이자 오시리스의 배우자인 여신 이시스가 나타난다. 이시스는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오시리스의 본질을 찾는다. 그리고 그의 잘린 성기를 찾고 임신을 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시리스와 마찬가지로 지하 세계의 여왕이자 혼돈의 여신도 영원히 세워지는 힘이라는 뜻이다. 한 나라의 시스템이 조각조각 부서지면 과거의 이해, 범주, 가정들을 비롯해 그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던 보이지 않는 제약들에서 모든 잠재성이 풀려난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구심점이 없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전형적인 영웅이 최악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임신을 한 이시스는 지하 세계로 돌아와 얼마 후 호루스를 낳는다.
아이는 오래전에 사라진 왕의 적통으로 타락이 판치는 그의 왕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장한다. 호루스의 기본적인 속성은 눈이며 그의 분신은 날카로운 시력으로 먹잇감을 정확히 조준해 단번에 낚아채는 매다. 하지만 호루스가 가진 더욱 중요한 능력은 보고자 하는 의지다. 이 의지는 대단한 용기로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일이라도 알게 된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호루스는 주의력의 신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주의력이 다른 모든 기능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다. 호루스는 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인 오시리스와 다르다. 예를 들어 그는 삼촌 세트를 똑바로 보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파악한다. 세트는 순수한 적개심, 그 자체다. 호루스는 어른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것이었던 왕국으로 돌아가 삼촌과 대결한다. 둘은 한편의 서사시에 버금가는 결투를 벌인다. 젊은 신이자 왕국의 적통자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기회를 노린다. 겁쟁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타락과 고의적인 외면에 발끝까지 오염되었다면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다. 눈을 부릅뜨고 악을 지켜본다는 건 설령 꼭 필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믿을 수 없으리만치 위험하다. 호루스가 처음에 당한 패배가 그걸 증명한다. 그 전투에서 세트는 용감한 조카의 한쪽 눈을 찢어 발긴다. 부상을 당했음에도 호루스는 끝내 승리한다. 그 승리에 비추어 호루스가 전투에 자발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렵거나 혐오스럽거나 경멸스러운 장애물에 자발적으로 맞서는 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임상심리학자들에게는 금원과 같다. 이는 심리치료 분야에 속한 다양한 학파가 정신건강의 회복 과정을 꾸준히 관찰해서 얻은 결론이다. 필요한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자발적으로 맞설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 그렇다고 분에 넘치는 일을 벌이라는 건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용기와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 정확히 맞춰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한 상대와 무모하게 충돌하는 건 피해야 한다.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의미. 단순한 생각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것을 알아보는 본능이 그 답을 준다. 시도하려는 일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지 않고 당신을 앞으로 이끄는가? 그 일을 관심을 끌되 당신을 압도하지는 않는가? 그로 인해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사라지는가? 그 일이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적에게 도움이 되는가? 의미는 책임과 직결된다. 악을 제압하라. 고통을 줄여라. 감당해야 할 부담,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삶의 불공평과 잔인함에 굴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 당신 앞에 나타나는 가능성을 놓치지 마라.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지옥 구덩이는 더 깊어지고 그 안의 열기는 더 뜨거워지며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든다. 모두가 도전의 필요성을 안다. 모두의 양심이 도전하라고 명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한 친구와 사랑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걸 보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여기까지 할게요. 호루스는 패배한 세트에게서 자신의 눈을 되찾고 그를 왕국에서 추방한다. 세트를 죽일 수는 없다.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처럼 그도 영원하다. 모든 차원의 경험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악은 우리 내면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항상 싸워야 할 어떤 것. 하지만 우리는 악을 극복하고 추방하고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뒤에는 평화와 조화가 널리 퍼질 것이다. 사람들이 평화와 조화가 어떻게 도래했는지를 잊지 않을 때까지는 말이다. 호루스는 눈을 회복한다.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행운의 별에게 감사하고 눈을 빈 눈구멍에 다시 넣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호루스는 달랐다. 그는 지하세계로, 짐승의 뱃속으로, 죽은 자들의 왕국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오시리스의 영혼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팔다리가 잘려 거의 죽은 상태였던 오시리스는 혼돈 그 자체인 지하세계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짐승의 뱃속에 있는 죽은 아버지다. 호루스는 한때 위대한 왕을 찾아내 세트에게서 되찾은 자신의 눈을 그에게 바친다. 지고한 존재는 아들의 희생과 통찰력 때문에 시력을 되찾는다. 호루스는 시력을 회복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와 함께 왕국을 통치한다. 이 이야기는 왕국의 정당한 통치권이 통찰과 용기 그리고 되살아난 전통의 조합에 있다는 이집트의 믿음을 보여준다. 지혜와 젊음의 이 병치가 파라오, 그 불멸의 영혼이 가진 힘의 본질이자 왕권의 원천이다.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세계와 맞붙어 싸우면서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때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된다.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과거의 위대한 조상들을 재현할 수도 있다. 그런 변신의 상한선은 어디일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종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이 이른바 완전히 고양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비극과 악의 전부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다. 심연을 들여다보면 괴물이 보인다. 작은 심연이라면 작은 괴물이 보일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인 심연이라면 궁극적인 괴물이 보인다. 그 괴물은 틀림없이 악 그 자체다. 심연 속의 괴물이라는 개념은 어둠 속에서 순진한 먹잇감을 노리는 불멸의 맹수를 말한다. 이 까마득히 오래된 이미지는 개념적인 것이 인간 유전자에 암호화되기 시작한 뒤로 우리는 생물학적 구조에 깊이 새겨졌다. 그건 단지 자연의 괴물일 뿐 아니라 문화의 폭력이고 개인의 악이다. 용은 이 모든 것이지만 후자가 우세할수록 더 끔찍하다. 하지만 힘없는 먹잇감처럼 숨죽이고 움츠리거나 배반자가 되어 악에 봉사하는 대신 굴에 들어가 사자와 맞서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이는 용감한 사냥꾼, 방어자, 목동, 항해자, 발명가, 전사, 그리고 도시와 국가의 설립자였던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따르던 본성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이자 당신이 닮고 싶은 조상이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깊은 곳에 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은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한다.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는 어떤 모습일까? 우선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돌볼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해보자. 당신이 단지 이기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보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돌본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어느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저 순수한 이기심, 때묻지 않는 자기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답은 간단해진다. 그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때 마음 한켠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잠깐만, 그건 문제가 있어.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어떤 자신을 돌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당신인가?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어떨까? 아침 해가 떠오르듯 미래는 어김없이 다가온다. 그러니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은정쌤 찾으셨으면 바로 읽으셔도 되세요. 나중을 희생하고 지금을 극대화할 때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 당신 입에서 경솔하고 과격한 말이 막 나오려고 한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절대 봐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며 부당하고 잔인한 말들을 떠오르는 대로 마구 쏟아낼 것이다. 그 순간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면서 분통을 터뜨린 것에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당신은 난처해지고 꽤 오랫동안 난감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비록 이기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했지만 그 행동이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얘들아,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돼.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까닭은 당신에게 그랬듯이 아이들에게도 미래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순간적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만 되면 인생은 정말 간단하겠지만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처럼 내일의 당신이 있고 다음 주의 당신, 내년의 당신, 5년 뒤의 당신, 10년 뒤의 당신이 있으니 가혹할지언정 당신은 모든 당신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저주는 인간이 미래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일의 필요성을 깨달을 것과 관련이 있다. 일을 한다는 건 앞에 놓인 것의 잠재적 향상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희생한다는 뜻이다. 물론 아주 먼 미래에 존재하는 당신들을 얼마간 무시하는 게 유용할 때가 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행동이 20년 뒤에 끼칠 영향을 지금 영향을 받는 정도로 걱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지금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100%인 반면 20년 뒤에 존재할 확률은 그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먼 곳을 바라볼 때 예측은 빗나갈 수 있다. 시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사람은 여전히 훗날을 대비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미래란 다음과 같은 의미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돌보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미 사회적 책임을 짊어진 셈이다. 당신이 돌보고 있는 그 당신은 모든 시간에 걸쳐 존재하는 당신들의 집합, 일종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점이자 기회다. 동물들은 우리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뛰노는 얼룩말 무리와 그들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을 볼 수 있다. 사자가 근처에 누워 쉬고 있는 한 얼룩말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런 얼룩말의 태도는 좀 경솔해 보인다. 그러지 말고 사자가 자러 갈 때를 기다린 뒤 구석에 모여 뭐라도 대책을 세운 다음 자고 있는 사자에게 때로 달려들어 밟아 죽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자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텐데. 하지만 얼룩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 사자들이 축 늘어져 있군. 저렇게 쉬고 있는 사자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얼룩말은 시간관념이 아예 없는 듯하다. 시간을 건너뛰며 그들 자신을 개념화하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용케 자신을 개념화할 뿐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을 뿌리치지도 못한다. 우리는 오래전에 미래를 발견했다. 미래는 우리 각자가 살아갈 잠재적 공간이다. 우리는 미래를 현실로 취급한다. 지금은 미래가 있을 수 있는 현실이지만 결국에는 지금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득이 미래를 고려하게 된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꼭 붙어 산다. 당신은 바로 지금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만일 자기 자신을 올바로 대하고 싶다면 당신은 시간을 건너뛰며 되풀이되는 당신의 재현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나 자신과 게임을 해야 하는데 그 게임이 내일, 내달, 내년에 할 게임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편협한 이기심은 역효과를 부른다. 이런 이유로 철저한 개인주의 윤리는 한마디로 모순이다. 자기 자신을 대해야 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방식은 사실 별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와의 문제는 당신 자신과의 문제와 같다. 당신은 반복되는 게임의 결과들을 떨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처럼 진절이 나고 경솔한 방식으로 배우자를 대할 수 있지만 내일, 다음 달, 10년 후에도 그 또는 그녀와 함께 눈을 뜰 것이다. 다른 시간대에 되풀이될 때 효과가 없는 방식으로 배우자를 대한다면 당신은 퇴행성 게임을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두 사람 모두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 문제는 미래의 당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 결론이 같기 때문이다.
행복과 책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한다. 당연한 일이다. 나는 다시 행복해지기를, 지금 바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적이 많다. 분명 나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행복을 추구하는 즉시 반복의 문제에 빠진다. 행복은 바로 지금의 것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충동적으로 변한다. 해 떴을 때 건초를 말려라 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은 결코 모든 것이 아니며 불행하게도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모든 걸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여러 시간대에 우리 삶을 최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행복일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바람직하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다. 행복이 찾아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하라.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이 더 세련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라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미래를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책임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 더 높은 선에 따라 믿음직하고 정직하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고 상상해보자. 더 높은 선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시간대에 걸쳐 존재하는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역할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선이다. 당신이 최고선에 부합하는 삶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말로 분명하게 표현한다면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 사람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대부분은 어떤 것을 달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자. 배가 고플 때 밥을 든든히 먹으면 단순한 즐거움을 느낀다. 어렵고 가치 있는 어떤 일을 성취하면 그보다 더 복잡하지만 비슷한 만족감이 든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상상해보자. 졸업식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일종의 축하 행사다. 하지만 다음날 축하는 끝나고 당신은 곧바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당신은 이제 고등학교의 최고참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최하층이거나 새로운 고등교육 기관의 신입생이다. 당신은 시시포스와 똑같은 처지다. 사투를 벌이며 바위를 산봉우리까지 밀어 올렸는데 겨우 상기슭이다. 어떤 일을 달성하면 대부분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충동적인 쾌락처럼 달성도 긍정적인 감정을 낳는다. 하지만 쾌락처럼 달성도 믿음직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고개를 든다.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긍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올까? 바로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다. 당신에게 어떤 목표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 실행하고 그 결과를 관찰한다. 바로 여기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긍정적인 감정이 나온다. 이것을 가장 잘 해내는 태도와 행동이 적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다른 모든 태도와 행동을 압도한다고 상상해보자. 이 일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즉, 한 개인의 생애에서뿐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사람들이 교류하고 대화하며 어떤 존재 양식이 최우선인가를 결정하는 동안에도 일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해요. 입에 뭐 물고 있어요. 연사님 먼저 해줘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진실을 시사한다. 책임이 없으면 행복은 없다. 가치가 있으며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목표가 없으면 긍정적인 감정은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할지 모른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가치 있는 목표인가? 당신이 즐겁지만 단기적이고 사소한 뭔가를 추구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현명한 부분은 미래의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는 목표와 그 단기적인 추구를 서로 비교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그 비교를 통해 깨달은 지혜를 무시하고 싶을지 모른다. 다시 말해 책임을 질 마음은 없고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쾌락에만 집중하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회피가 성공하리라 믿는다면 당신은 존재의 깊은
깊은 차원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셈이다. 당신의 현명하고 오래된 부분, 당신의 생존을 진지하게 걱정하는 그 부분은 쉽게 속거나 밀려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어찌 됐든 사소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얄팍한 전략을 세웠다면 당신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당신에게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관심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죄책감과 부끄러움, 초라함을 한꺼번에 안겨줄 것이다. 이 전략은 유용하지 않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시간을 인식하는 동물, 즉 반복적인 게임을 불가피하게 끊임없이 하고 있음을 아는 동물이다. 미래를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날카로운 자의식을 가진 존재이자 생애 전반에 걸쳐 자기 자신을 개념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에 매여 있다.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다. 어떤 것에 매여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는 자발적으로 돌아서서 그것을 맞서는 것이다. 단기적이고 충동적인 목표를 버리고 더 큰 목표를 가져라. 그것이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더 많은 물개를 짊어져라. 우리는 윤리라고 하는 올바른 행동 양식과 갈등할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는 시간을 넘나들며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을 고려하는 존재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신의 좋고 나쁜 행동을 수시로 보고한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윤리는 명료하게 되긴 어렵지만 우리가 하는 게임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은 짝을 매혹한다. 윤리적으로 행동할수록 우리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리라 기대되는 경기자만이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는 위대한 경기자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행동을 모방하는 장치가 갖춰져 있다. 사기꾼, 협작꾼, 부정행위자를 폭력에 기대서기까지 불허하는 장치도 물론 있다. 윤리적인 길에서 벗어났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다. 당신의 아이가 축구 경기를 할 때 고의로 상대팀 선수를 넘어뜨리거나 좋은 득점 기회에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으면 당신은 눈살을 찌푸린다. 그런 수치심이 드는 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당신의 아이가 저지르고 있는 자기 배신의 행위를 말이다. 당신이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그것은 같은 본능이며 최선의 방책은 그 본능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발을 헛디디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비참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합리화할지 모른다. 지금 여기엔 낭떠러지가 없어. 근처에도 없어. 하나 있긴 한데 앞으로 10년 동안 거기서 떨어질 일이 없을 만큼 먼 곳에 있어. 하지만 우리의 정신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10년은 꽤 긴 시간이라 예측이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현실이야. 10년 뒤에 재앙이 예상된다면 이제부터라도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는 게 맞아. 이렇게 당신의 행동이 미래를 무시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알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신에게 감사할 일이다. 자기 자신을 배신할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가장 깊은 차원의 죄책감, 부끄러움, 불안이라면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서 생기는 혜택은 지속성 있는 의미다. 그것이 책임을 포기한 곳에 숨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회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지금 하는 일 중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당신의 양심이 경고할 때 양심이라는 매체와 진실한 대화를 나눈다면 무엇이 그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비추어 무엇이 옳은지를 이해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그른 것의 반대인데 그른 것이 확실히 더 빤하고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름의 의식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옳음의 의식을 싹 틔우고 가꿔 나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장은 덜 고통스럽고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그것을 무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지고 당신은 당신 자신과 더 멀어진다. 당신은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하고 불편함과 대면한다. 내면의 불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돈에 주목한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마침내 답변이 도착한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어야 하는 그 부분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투쟁하고 근거를 대고 빌며 사정한다. 살아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원통하고 화나는 기억, 미래에 대한 절망적이고 냉소적인 태도 등이 어김없이 동원된다. 하지만 당신은 버텨낸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발휘해 당신의 행동이 왜 틀렸는지를 알아내고 그에 비추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지를 이해한다. 결국 당신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다. 양심에 반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을 동반자로 삼는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알아낸 올바른 행동들을 실천에 옮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감시한다. 자신이 내뱉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행동을 주시하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한다. 이것이 당신의 목표가 된다. 다음 분 좀 읽어주세요. 개념 하나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나는 인생을 올바로 살겠어. 선한 것에 목표를 두겠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바라보겠어. 이때 미래의 자신을 돌보는 당신의 모든 부분이 한 배에 탑승한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오로지 한 방향을 바라본다. 당신은 더 이상 쪼개진 집이 아니다. 이제 단단한 토대 위에 확고히 서 있다. 더 이상 쉽게 설득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결의가 허무주의와 절망을 제압한다. 의심하고 시침이 떼는 자신의 경향에 맞서 싸워본 덕분에 다른 이들의 차갑고 부당한 냉소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성공한다. 당신 앞에 놓인 높은 목표는 큰 산의 정상, 저 멀리서 손짓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다.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희망을 품는다. 그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의미다. 디즈니 만화 영화 피노키오를 떠올려보자.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를 깎아 꼭두각시 인형을 만든 뒤 그것을 진짜 소년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할아버지는 먼저 지평선 위를 바라보며 별에게 소원을 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피노키오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 별이고, 영화가 끝날 때 귀뚜라미 지미니 크리켓이 받은 황금 배지에서 반짝이는 것도 그 별빛이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깊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별이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별을 올려다보면서 줄에 매달려 남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의 꼭두각시 인형이 살아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 꼭두각시 인형의 탄생과 그가 겪는 유혹과 시련 이야기는 일종의 심리극이다. 명확히 표현하진 못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이해한다. 자신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에 조차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면 눈을 들어 지평선 위를 바라보며 초월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그때 각자 한정된 기능만 수행했던 모든 하위 체계들 또는 하위 인격들이 참된 이상의 날개 아래서 하나로 뭉치고 그 결과 당신은 궁극적인 또는 총체적인 존재에 가까워진다. 그런 조건에서 당신은 모든 부분은 한 배를 탄다. 심리적 형태의 일신교가 등장한 셈이다. 이로써 신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더 높은 자가 출현한다. 시야가 좁고 제약이 많은 자아들의 밑바탕에는 그런 형이상학적 진실이 잠재되어 있다.
삶의 고통과 증오를 가라앉히는 해독제는 무엇일까? 각자에게 가능한 최고의 목표가 그것이다. 최고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남들이 무시하거나 소홀하는 것들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지 모른다. 내가 왜 그 모든 짐을 져야 하지? 내가 왜 그런 희생과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 하지? 하지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기 싫다고 확신하는가? 우리는 무겁고 깊고 심오하고 어려운 어떤 것에 긍정적으로 빠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밤중에 깨어나 의문에 휩싸일 때 다음과 같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나는 결점투성이지만 적어도 이 일은 하고 있어. 적어도 남에게 기대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 적어도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적어도 내가 지기로 한 짐을 지고 비틀거리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진정한 자존감은 그렇게 형성된다. 자존감은 단지 순간순간에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피상적인 심리 게임이 아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심리적일 뿐 아니라 실질적이다. 당신이 기꺼이 짊어진 책임에 비례해서 삶은 의미 있어진다. 이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용기를 주고 있다. 당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증오를 몰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이 지루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 벽돌공은 단지 벽돌을 쌓는 게 아니다. 벽돌이 쌓이면 벽이 되고 벽은 건물의 일부분이 된다. 만일 그 건물이 대성당이라면 어떤가? 대성당은 최고선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것은 신성한 일에 참여하는 행위다. 하지만 벽돌공이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대성당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당신의 목표가 충분히 높지 않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반면 충분히 높은 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와 관련하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고 삶의 고통과 제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삶에 몰입한다. 당신은 의미 있는 길을 가고 있다. 자기 기만과 제약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최고선을 향해 나갈 때 의미를 알아보는 가장 근원적이고 믿을 만한 본능의 모습을 드러낸다. 의미 있음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의미 있는 길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다. 또한 당신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복잡성이 내면에서 일목요연해져서 한 점에 맞춰졌다는 증거다. 그 점에는 추구할 만한 것, 바로 세 개의 균형을 잡아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음악을 들을 때 명확히 감지된다. 음악은 본래 의미에 대한 본능을 불러일으킨다. 당신이 허무주의를 잔뜩 뿜어내는 데스메탈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다. 당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어디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중화하는 사람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그 데스메탈 밴드가 일사불란한 연주로 특유의 하모니를 터뜨릴 때 당신은 그 음악에 빠져든다. 아,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하지만 젠장 저 음악은 가사 내용이 파괴적이고 허무하고 냉소적이고 격렬하고 절망적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 음악이 손짓하여 당신의 영혼을 부르고 암시적인 의미로 그 영혼을 채우면 당신은 감동한다. 당신은 어느덧 음악과 하나가 되어 고개를 흔들고 박자에 맞춰 저도 모르게 발을 구르기 시작한다. 겹겹이 조화롭게 쌓인 목소리의 패턴은 예측과 반전을 거듭하며 당신을 한 방향으로 이끈다. 그 완벽한 조화 속에서 질서와 혼돈은 영원히 춤을 춘다. 그리고 아무리 냉소적일지라도 음악에 맞춰 당신은 춤을 춘다. 패턴과 방향성이 있는 그 조화에 보조를 맞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속성 있는 의미를 발견한다. 우리는 최고선을 향해 가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 본능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불러내 천국으로 이끈다. 그런 본능이 있기에 우리는 자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자각한다. 물론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당신 또한 스스로를 배신할 것이다. 그로 인해 당신의 직장, 당신의 상사, 당신의 배우자와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은 엉망이야. 정말 괴롭기만 해. 하지만 당신은 환상이 깨진 그 순간을
운명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그 지표는 방치된 책임, 다시 말해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내팽개쳐서 있지만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가리킨다. 당신은 그 필요에 짜증이 난다. 정부에 짜증이 나고 당신의 일이 싫고 원망스러우며 동료들이 불쾌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맥이 빠진다. 우리 주위에는 해결해줄 사람이 애타게 기다리는 일들이 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격분한다. 하지만 그런 격분, 그런 분노는 일종의 출입구다. 방치된 책임을 목격할 때 당신은 운명과 의미를 감지할 수 있다. 최고선을 지향하는 당신의 고귀한 부분은 당신이 상상하는 바람직한 이상, 당신을 사로잡는 바로 그 이상과 실제 현실이 괴리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그 간극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당신은 분통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망하면 남을 탓하는 대신 당신의 가장 깊은 존재가 알려주는 신호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뭔가 잘못되고 있으며 바로 당신이 그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그 걱정, 그 우려, 그 짜증, 분열은 무엇일까? 행복을 부르는 소리는 결코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삶을 직조하는 행동과 모험을 부르는 소리다. 다시 한번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신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늦가기 아브라함은 돌려 말하자면 아버지 집에 너무 오래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괜찮으니 신이 부른다면 꼭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아브라함은 그 작고 고요한 목소리, 신의 부름에 따라 그의 나라, 그의 친족, 아버지의 천막집을 떠나 세계로 나간다. 하지만 신의 부름은 행복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기아와 전쟁, 가정 불화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재앙을 부르는 소리다. 이런 상황에선 아브라함을 포함해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삶의 책임과 모험의 부담을 짊어지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의심할 것이다. 안전한 고향집에서 해목에 누워 포도를 까먹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안락함이 당신을 세상으로, 당신의 운명으로 불러내는 건 아니다. 당신을 불러내는 건 투쟁과 충돌이다. 상대방과의 격렬한 다툼, 치명적인 놀이다. 인생의 모험에 뛰어들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어진 책임을 짊어지고 당신 자신과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좌절과 실망, 동요를 겪기도 할 것이다. 그건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가 바로 당신을 이끌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다. 거기가 바로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한 줄로 정렬하는 곳이고 깨져 흩어진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며 목적이 분명해지는 곳이고 바르고 선한 것이 지지를 받는 동시에 약하고 분개하고 교만하고 파괴적인 것들이 패배할 곳이다. 거기가 바로 가치 있는 삶이 영원히 발견되는 곳이며 당신 또한 의지만 있다면 그런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음을 인식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희 내일 법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분하겠습니다. 사진 네. 찍고 넘어갈게요. 네. 짜자잔. 사진 내려가라. 찍겠습니다. 계속 안 돼.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